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삶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는 10시 예배와 12시 예배 두 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착오 없이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온 가족이 또 함께 그동안 예배 참여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성탄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부부는 오래 살수록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성격이 아마 비슷해지기 때문에 닮는 경우도 있겠지요. 과학자들이 11명의 남녀를 모아놓고 사진을 160쌍의 사진들을 다 이렇게 막 흩어놓고 난 다음에, 자, 닮은 사람을 좀 한번 골라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닮은 사람들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했더니 참 많은 경우에 부부 사진을 일치시켜 놓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닮는 데는, 부부가 닮는 데는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부부가 함께 삶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웃는다는 것이죠. 함께 웃을 때, 여러분, 웃을 때 이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같은 부분에 생기고, 그래서 함께 같이 웃게 되면 부부가 같이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근육이 생기고 같은 위치에 주름이 생기다 보면 서로 달랐던 얼굴도 점점점 같은 위치에 주름이 생기면 가려질 거 다 가려지고 드러날 것 드러나기 때문에 더 서로 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이런 것이 부부가 하나 되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어떠한 것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닮아가는 경향을 가리켜서 싱크로니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론들 가운데서. 그래서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하는 시간이나 말하는 속도나 아니면 목소리의 크기, 말하는 방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 때 이제 젊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상적인 목사님들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고 그 목사님을 흉내를 내고 그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막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는 원래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달라지기, 닮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흉내가 내지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닮고 싶으니까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선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좀 내려놓기 시작하고 나를 비우기 시작하고 나를 다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닮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창조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중심이 되는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모습보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 붙잡게 하고 우리가 잘못 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잡아 끌어서 자꾸 인간적인 삶의 자리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하게 되는가 하면 수치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치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죠. 바벨론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빼앗고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가지고 죽이고 그러면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져서 자기들의 영광을 엄청나게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영광이 아니라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수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들이 수치를 나타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다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구별되지 않는 백성,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임을 드러내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게 되면 그들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욕이란 말도 앞에 나오는 수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욕이라고 해놨는데 수치가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우리가 올려야 될 영광을 다 가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 죄의 결과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누구를 향한 삶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 내게로, 나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이 사랑의 삶이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풀어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 다른 사람을 향한 관점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풀어놓는 삶, 세워가는 삶, 자유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수치가 들어오면, 이 수치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밖을 향해서 막 내밀다가 갑자기 확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면 밖을 향해서 내뱉어야 할, 밖을 향해서 쏟아부어야 될 그 사랑과 은혜들을 자기 안으로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수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벽을 만들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여 그 안에 숨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치심이 가득하게 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4장에 계속해서 5장까지, 6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수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날씨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뜨거울 때는 사실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는 집에 가서 좀 쉬죠. 그늘 아래 들어가서 좀 쉽니다. 그런데 시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을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빨리 집에 가요. 쉬어요. 그리고는 또 서늘할 때 온 가족들이 나가서 또 일하고 즐거워하고 뭐 그렇게 가족 프로그램 하죠. 더울 때는 쉬는 시간이에요. 이 중동 지역의 날씨로 보면. 그리고 시원할 때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서늘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때 뭐 땅을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어요?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사람과 함께 기뻐하시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늘할 때에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숨었단 말이죠.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시간에 교제할 수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벗은 것은 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원래 벗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를 막는 어려움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만한 죄가 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죄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수치심이 일어나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두려움은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수치가 임하게 되면요, 자신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사랑은 남들을 위해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사용이 되지만, 수치가 임하게 되면 움츠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보호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잘못을 보기보다는 당장 남을 비난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잘못은 부인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건 여자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 왜 이 여자를 내비두게 해가지고 이 여자를 안 만들으셨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연애 결혼해야 돼. 그래서 중매하면 중매한 사람한테 핑계를 자꾸 대. 싸울 때, 부부싸움을. 왜 어머니는 이 남자를 소개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비난하게 돼요. 핑계를 대게 돼요. 거절하게 돼요. 이게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서 몹시 분하여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선택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시느냐, 왜 제 것은 받느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임하게 되고, 그 시기와 질투는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폭력은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핸들할 수 있을 것,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수치가 임하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자기 자신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누가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인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일 거라고 미리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심어가지고 저 사람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고립시켜 갈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외로움 자리로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선을 그어놓고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임하게 되면 이런 수치감이 일어나고, 수치감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분리하고 스스로 떠나가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일하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수치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수치감 때문에 끌려가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열려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어떤 일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오늘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근원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놓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죄의 능력과 수치심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상했다, 마음이 상한다 할 때 상한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그릇을 땅바닥에 팍 팽개쳐가지고 있는 상태를 상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쇠 그릇이 있었겠어요? 뭐 강철 그릇이 있었겠어요? 알루미늄 그릇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다 뭘로 만들었어요? 사기로 만들어요. 돌로, 흙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을 한번 땅에다가 내팽개쳐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이게? 산산조각이 나요. 산산조각이 완전히 부서지죠. 그게 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한 마음이라고 할 때 표현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서 상해져 버렸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다치고,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도저히 소망이 없고, 조금만 건드려도 가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신다. 황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시고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떨어져서 던져져서 깨트려진 그 마음,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르는 그 마음을 주님은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 아름다운 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죄에게 묶여있는 자, 수치심에 묶여있는 그 마음을 풀어놓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너는 나의 노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네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그것들을 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죄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오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옆에서 내가 아파할 때 다독여주면 저리가,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지. 그래, 그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된다 하고 그 위로를 받아들일 때 그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것을 싸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슬퍼하는 자, 옛날엔 슬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 죄를 뒤집어 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수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수치심을 다 떠나보내고 나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이기고 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밥상을 받았어. 잔치상을 받았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것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쳐나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요, 꽉꽉 눌러갖고 안 넘치나게 하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다 채울 땐 다 채우고 또 남는 것은 흘러 넘치는 은혜, 정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을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이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6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거부하고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있던 수치는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부끄러움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도서서 임마누엘 우리 좀 찬양합시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이 시간 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게 더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이기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죄악된 흔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좀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들 그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수치감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수치심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고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또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수치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